할렐루야.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이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신 목적이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셨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했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불량배들이 때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키고 믿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또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도저히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밑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다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쳐들어왔어요. 또 이곳에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로 내려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내려갔어요. 아테네로 내려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소문이 들렸어요.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 한 400km가 돼요. 400km가 되는 먼 거리예요. 아주 먼 거리인데 바울이 소문을 듣게 됐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내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깡패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곳에는 교회가 안 되겠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졌겠다. 하나도 믿지 못하고 다 없어졌겠다 생각을 했는데 소문에 어떤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이 교회는 환난을 성령의 기쁨으로 승화시켰던 교회다. 1장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두 번째는요, 모든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는 교회다.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교회다. 네 번째는요,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교회다 하고 소문이 났어요.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좋은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나는 소식을 듣고요, 바울 선생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서나 다른 서신을 쓰질 않았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쁨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해요.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이런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함과 동시에 이 사람들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해요. 그 말씀이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세 번째 기록 목적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늘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게 있었어요. 특별히 이 좋은 소식을 나중에 이 디모데가 바울한테 전해주는데, 좋은 소식을 전해줌과 동시에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궁금사항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4장 13절에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에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죽은 사람들은 재림 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또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16장 누가복음 22절 말씀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것도 모르면서 전도할 수도 없어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었어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16장 22절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그랬어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은 뭐냐?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부자는요, 하나님을 모르던 이 부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부자가 간 곳이 어디라고요? 음부로 갔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요. 부자는 죽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음부로 갔어요. 근데 음부는 어떤 곳이라고 나왔어요? 24절에 보니까요,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는 장소래.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는 장소다. 자,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나사로가 갔던 그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요, 부자가 갔던 음부, 불꽃이 있어요. 나사로가 갔던 곳하고 부자가 갔던 곳하고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 얘기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 교훈적인 거, 뭐 윤리적인 거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근본적인 거 모르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에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나사로가 있던 곳하고 부자가 있던 곳하고요, 지역에 구분은 되어 있어요. 구름텅이가 있고 한쪽은 한 사람은 이쪽이고 한 사람은 저쪽에 있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쪽에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쪽에 있어. 그런데 구름텅이가, 큰 구름텅이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서로가 이쪽에서 저쪽을 보고 저쪽에서 이쪽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음부라고 하는 곳은요, 히브리 말로 스올이고 헬라 말로는 하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음부의 뜻이 뭐냐? 모든 죽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음부예요. 믿는 사람도 그 길을 가고요, 안 믿는 사람도 그 길을 가요.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는데 음부는 두 곳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한 곳은 어떤 곳요? 아브라함의 품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 뭡니까?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의 품에, 음부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지만은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 중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천국과 지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옥은 헬라 말로요, 게헨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지옥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이게 중요해요,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중요해요. 지옥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음부 중에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이 지옥은 언제까지 있는, 영원히 이 지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있는다고요? 성경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언제까지요? 심판 때까지. 이것도 모르면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불신자가 죽어서 가는 곳인데, 그 지옥은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있는 곳이 뭐라고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분명히 몰랐을 뿐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요, 헬라 말로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말인데, 마태복음에서 주로 천국을 얘기해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가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서는요, 천국이라 보기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3장에 얘기해요. 강도한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한 명의 강도한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 마태는 천국이라고 얘기했고요, 예수님은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 파라다이스죠. 낙원에 이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에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그냥 보시지 말고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가는데, 음부 중에서 아브라함 품에 가는데, 천국으로 가는데, 그 천국도 영원토록 있는 곳이 아니라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거기에 있다가 어떻게 된다? 거기에 있다가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지옥은 언제까지 있는 곳이라고요? 심판받을 때까지. 천국은 언제까지 있는 거라고요? 재림 때까지 있는 곳이에요.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병이 걸리기도 하고 나이가 많아서 먼저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음부로 가는데 음부 중에서 아브라함 품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림 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어서 믿는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그들도 함께 그 재림에 동참한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천국에서 나와서 재림 때에 재림의 주님과 함께 동참한다. 그 죽었던 사람들도. 또 살아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살아있던 성도들도 같이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재림 시에 지옥을 갔던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5장 29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고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천국 가고 지옥 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이 끝까지 그곳에 있는 게 아니고 지옥이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부활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떠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재림 때에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재림 이후에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불신자가 심판을 받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심판 후에 가야 할 그 사람들이 장소가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찾으실 분들은 빨리 찾으시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20장 14절에서 15절인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불못에 떨어진대. 불못은 어떤 곳이냐? 지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불못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있어요. 둘째 사망. 첫째 죽음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 그 위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육신의 첫째 죽음이고요. 둘째 죽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사람들도 부활하는데, 살아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떨어져 가지고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지는 거,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21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뭐를 봤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휴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지만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봄에 21장 2절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것 같더라.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재림 이후에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거룩한 성으로 간대요. 새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천국보다 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 그래서 그곳을 그냥 표현하기를 새 하늘과 그냥 새 땅이래. 거룩한 성이래요. 새 예루살렘이래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곳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 21장 이후에,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소개되고 있어요. 21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곳에 대해서 천국에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 재림 후에 살아났다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곳은요, 하나님의 장막과 우리의 장막이 같은 곳에 있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래요. 천국은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 거기에 우리의 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21장 요한계시록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다.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래.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것,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곳이,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면서요, 너비와 높이를 얘기했어요. 12,000 스타디온이래요. 1스타디온이 192m예요. 12,000 곱하기 192 하니까 2,304km 정도 돼요. 2,304km 크기가. 너비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2,300km, 어마어마한 길이, 어마어마한 높이에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실제적인 그런 높이, 그런 너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그런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는 뭘로 치장이 되어 있대? 각종 보석으로 다 치장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고 각종 이름도 알 수 없는 보석으로 그렇게 치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21장 18절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12문이 있는데 문도 막 어마어마하게 큰 문인데 그 문 하나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진주 하나로 돼 있대. 진주. 여러분, 진주 하나,
야, 요만한 진주 하나로 돼 있는 진주 있잖아요. 자연산 진주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문인데 그 문이 뭘로 돼 있다고요? 진주로. 이게 제 생각에는 진짜 진주가 아니라 진주보다 더 진주, 뭐 어떻게 표현할, 그런 어마어마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그렇게 단장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2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에서는 우리의 위치가 어떻다고요?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영원토록 왕노릇.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요, 야, 어떻게 목사님이 이상하나, 왜 저런 얘기를 하냐? 아니에요. 이걸 알고 다른 걸 봐야 되는 거, 다른 걸 알아야 되는 거. 이것도 모르고 다른 거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 20절 21절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끝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간절히. 잠자기 전에 주님, 잠자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 매분 매시간 매초 그 순간을,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성경의 말씀처럼 살라고 우리가 노력을 해왔습니까? 1시간 정도 했을까요? 10분 정도 해봤을까요?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잡다한 세상 것들, 쓰레기와 같은 것들, 그것이 온통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은 아닙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처럼 간절히 그 나라를,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